제가 주일날 오후에 집회를 가면 이제 다음 주 말씀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까, 이제 하나님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에 빠지고 또 생각을 막 묵상하고 하다가 이번 주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영적인 경고의 증상들인데 경고의 증상입니다. 그걸 전해야겠다 싶어서 쭉 말씀을 이제 계속 봐오고 메모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확 바뀌어서 그 말씀을 제쳐놓고 또 말씀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안전하게 하실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이제 부여잡게 됩니다. 굉장히 금요일이면은 내일 모레 어제 그저께예요.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우리 예진이가 와서 PPT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다 주보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바꿀 수도 없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왜 다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중생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 신분의 변화, 내 자신의 영적인 사람의 변화, 이것이 다시 태어남인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영문을 바라보고 다시 태어남의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자는 태어난 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삶을 잘 살아야 하고 왜 다시 태어나야 해야 하며 어떻게 다시 태어났으며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떠한 복을 받는가 주님이 왜 준비하게 하셨는가 봤더니 우리 사랑하는 윤명자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윤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제가 눈물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윤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윤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특심의 사랑을 받고 계신 귀한 심령입니다. 윤 집사님 원래 한번 들어오기가 힘든 거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성전은 윤 집사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오셔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백발백중 그 누구도 막론하고 다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윤 집사님을 부르셨어요. 그 지옥 가지 말라고 부르시고 오늘 다시 태어남의 비밀을 말씀하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 윤 집사님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윤 집사님을 향한 특심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다음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윤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요 말씀에 보면은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한 남자가 그것도 높은 신분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성공한 사람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오는 일이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께 몰래 왔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께 대화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밤중에 찾아온 이 한 남자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남자의 그 심령 안에 있는 공고함을 바라보셨고 그 심령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생명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 한 남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남자가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영혼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람이 다시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목적은
내 영혼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잠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저 천국에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라고 하는 이 천국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업적, 지위, 이 명예보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인가?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 사이에서 뭐 어떤 의결을 갖다가 그걸 결정하고 하는 이 의결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의결 기관에서 사내드립이라고 하는 이 의결 기관 안에는 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하는 높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요. 또한 이 니고데모는 선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아름다운 행함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이며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권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혈통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혈통 하나만을 가지고 육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그 혈통 하나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들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유독하게 예수님은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그 삶을 인본주의로 포장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받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 뭐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오는 그 악한 말을 통하여, 독사가 물면은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죽습니다. 너희가 하는 그 잘못된 너희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너희를 봄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길로 가는 길에 인도한 선봉대에 섰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너희 안에서는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가득 나는데 너희는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겉으로 자꾸 외식적으로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이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엄청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아니,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우리를, 많은 사람에게 위로함 받고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잘 따르는 우리의 그 특권 의식을 예수가 시샘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 중에서 이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풍부한 돈이 있었고 높은 권세가 있었고 높은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니고데모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한 공허함이 이렇게 밀려오는 이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항상 자신 스스로의 공허함 속에서 살고 빠져 있다가 보니까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딱 등장해서 가나안에 있는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도 보이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저 여우들도 자기가 쉴 수 있는 저 굴이 있고 저 새들도 자기가 쉴 수 있는 자기의 집이 있는데 나는 내 육신의 몸 하나 쉴 만한 공간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할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저 마음은 왜 기쁠까? 저 심령은 무엇이 저렇게 평강으로 저의 삶을 인도할까? 저의 심령은 왜 무엇을 저렇게 저의 심령을 평안하게 만들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처지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어려움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주목을 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아,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사람,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죠.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는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심령이 최악의 환경 안에서도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 당신이 저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일반적인 이 세상의 사람의 마음이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발견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시여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야 니고데모야 네가 이제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다른 사람은 내가 그렇게 가서 병도 고쳐주고 위로도 해주고 기적도 베풀었는데 내가 하늘에서 온 자인 것을 몰라. 야 고마워. 너 내가 하늘에서 온 자인 것을 알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야 너 엄청난 지위 안에서 엄청난 부귀영화 안에서 사는 네 마음 그 네 마음이 왜 공고하니? 주님은 그 니고데모의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니고데모야 너 성공했지. 세상으로 성공했지. 너 많은 지위 가졌지. 물질 가졌지. 그런데 그 네가 갖고 있는 그 성공, 네가 갖고 있는 그 물질, 네가 갖고 있는 그 건강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네 마음이 공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요 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비어버린 거예요. 니고데모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성, 자기의 감정, 생각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영혼이라고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채워야 한다. 는 거예요. 이거 채워야만 되는데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성령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곤고에서 찾아온 이유를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데 네가 아직 그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마음이 공고한 거야. 그래서 너는 오늘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네 안에 있는 그 영적으로 네가 사모하고 있고 네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될 그 네 영혼의 사람의 그 아름다운 양식이 채워져야 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는 이 원고와 상관없이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거듭난 자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난 자,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이거를 모르니까는 니고데모가 선생이요,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이렇게 큰 내가 다시 모친의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우리 주님은 아니다. 모친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아직도 내가 이 거듭남에 대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에 이 거듭남을 내가 중생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초예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것, 기초, 이 베이스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는 거듭난 자가 맞는가?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는 자가 맞는가? 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맞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담의 이후로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 가운데에서 아담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주님은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삶을 주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그 환경이 에덴 동산의 최고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무슨 관계였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딱 단절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앉아있느냐? 사단이 들어와서 앉아있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앉아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은 그로 인하여서 진노의 자녀가 되고 사단이 가야 될 저 지옥, 사단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저 지옥으로 아담과 하와는 갈 수밖에 없는데 갔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아담 이후로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목숨을 갖고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다 피가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악의 피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모습을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도 할 수 없었고 천국을 볼 수도 없는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람이요 이 죄악이 타락한 인간의 그 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후로 인간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신 그 사랑의 관계를 인간들이 막 거부하고 싫어하니까는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셔서 그냥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도록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이 추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불의 속에서, 모든 추악함 속에서 탐욕이 가득했고 악의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서로가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남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어리석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갑니다.
합니다. 누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의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형당한 자가 가는 저 지옥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만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옳다 옳다 잘한다 하면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이런 추악한 모습을 갖고 살았던 것이 과거의 우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죄악 가운데에서 너희는 세상만 따라 살았다. 죄악 가운데 있던 너희는 세상만 따라 살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 저 불법의 아들, 불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단의 아들의 손 아귀에서 놀면서 너희가 보는 대로 살았다. 정욕대로 살았다. 보는 대로 쫓아갔고 생각대로 살았던 너희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너희는 본질상 이 땅에 태어날 때 너희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의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기 하여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죽으심의 사건이 여러분 지금 믿어지십니까? 우리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중생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이 사건이 지금 내 안에서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주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만이 맞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동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아직 이러한 고백이 없다. 우리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에 이것을 예배를 드리고 왔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우리는 그 시간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서 절절히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내가 지금 예배 생활하고, 내가 내 가정에서 그러한 삶의 헌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남의 아름다운 중생의 경험이 나에게 있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미련한 자처럼 이 중생의 경험도 없이 이렇게 살지 마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아깝습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자가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에 떼어져 있는가 봐야 합니다. 죄악으로 눈이 띄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띄어져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죄악으로 그들의 눈이 다 띄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눈이 감겨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중생의 경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죄악에 대하여서 눈이 가려워진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눈을 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랬던 우리, 이렇게 추악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난 다음에 회복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난 그 사건은요, 우리가 다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조금 수정의 단계가 아닙니다. 조금 보완의 단계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신분상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이 중생의 사건인데, 과거에 나는 무슨 자녀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과거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진노의 자녀, 죄를 회개하기 전에 나는 진노의 자녀. 이 진노의 자녀인 내가 예수 믿고 죄 회개를 하고 났더니 내 삶이 이제는 축복의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높으신 권세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내가 가야 될 내 집이 뜨거운 형벌 가운데는 그 지옥의 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의 집, 황금보화가 가득하고 눈물과 슬픔이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의 집에 내가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 신분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신앙으로 아름다운 삶을 잘 고백하고 믿음 생활 잘 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분 삶을 잘 살면은 주님 오시는 날에 너희들 내가 데려가겠다.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악한 환경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게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때의 환란이 큰지 창세 이후로 내가 세상을 만든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인데 너희들이 신부 준비 잘하여서 주 휴거의 구원을 받고 들림의 구원을 받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는 그 환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마음속에 꽉 잡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꽉 느껴야 돼요. 느끼면서 이제는 이 예수님 잡은 이 손을 결코 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잡은 이 손을 놓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지옥 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내놓는 어떠한 악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 내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때는요 반드시 있을 일이고 누구에게나 있을 일이고 이 영혼의 때는 천국도 영혼의 때고 지옥도 영혼의 때예요. 천국도 영원히 사는 곳이고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어디에 가시렵니까? 어디에 가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영혼의 때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너희가 이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육이 진화되고 내가 착하게 잘 살고 내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권세가 있다 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갑니까?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육과 영은요 엄격하게 딱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면서 육이 진화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위대하게 존경받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내 인격을 쌓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까지 내가 올라가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에요. 이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 은혜 안에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수행하고 내가 지식 쌓고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많은 돈을 가지고 천국 가지고 올라와라. 많은 학식을 가지고 천국 올라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힘든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돈 벌면 되고 나가서 건강 유지하면 되고 나가서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주님의 명확한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우리가 저희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 저희는 깨닫지도 못한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야 분별해야 된다고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 안목도 없고 가치관도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나에게 아무런 효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아노덴이라는 말을 써요. 아노덴이라는 말은요, 이 한 가지 말에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 그랬죠.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이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 거듭남은요, 처음부터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것인데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이제 중생이에요. 우리는 안오된 거듭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거듭남을 받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물과 성령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물이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성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과 성령을 띄워놓아서 우리가 거듭남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뛰어나서 거듭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둘을 같이 보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중생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의 아름다운 기록을 어디 하고 계십니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대속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그 길을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여기에서 맞습니다. 주님, 내 영적으로 고백이 타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 맞다고 하는 이 탄성의 고백이,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 탄성의 고백이 여기서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함을 얻었다.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살렸다고 하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너희가 성령 안에 받아들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지도 못하고 살았던 나의 이 추악한 죄악을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경외시 여겼던 이 모든 것 또한 우리는 회개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요, 이 생명의 말씀은, 이 물은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성소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소 입구에 보면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물두멍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은 손을 씻고 발을 씻었어요. 내가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이 더러운 손으로 이 추악한 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면서 거기서 깨끗이 씻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죠. 이것 또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회개 아무나 합니까? 회개 아무나 못해요. 회개도요, 성령이 알게 하셔야 회개가 돼요. 그리고 이 회개도요, 내가 죄에 대해서 분별하는 이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회개가 터져 나오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의로운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알지 못해요.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다 누구나 돌이켜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잘못인 것을 모르니까는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너 예배 시간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거 죄야 하고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알게 하셔서 내 영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이 말씀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회개함으로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붙잡고 나야만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도 볼 것이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도 볼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이 과거에 살았던 이 추악함도 다 볼 것이고 추악함을 봤을 때는 과감없이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이 들리기 싫더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거룩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수 조건이 뭐냐? 거룩이에요. 예수를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주님, 흠이 없으신 주님과 그 속성 자체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인데 우리 안에 추악한 자에게 가득 있다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해라 했을 때는 주님 고맙습니다. 내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너 사랑하지 못했지. 너 시기했지. 원망했지. 불평했지. 너 네 삶을 가지고 내가 허락한 네 삶의 네 사명 감당하지 못했지. 너 이거 회개해 라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가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쓴 말씀 듣고 회초리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내 영적인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어떻게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시원함을 느끼면 바람 부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 부네 라고 하면서 바람이 부는 현상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작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은 이 사랑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함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내가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내 삶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이 맺으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심이 내 인격의 변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의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나를 사용하신다면은 저는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이 중생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다시 태어남의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남의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죄사함도 내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이 필수적인 선택, 이 은혜, 필수적인 이 은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거듭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님이 무슨 복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과 뭐 하게 됩니까?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 다윗.
엄청나게 멋진 사람이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구역 예배 때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23편을 쭉 우리 권사님들하고 묵상을 하면서 야, 다윗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구나. 다윗의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대적을 이제는 내 손에 붙이겠다. 너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 너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대신 가서 다 싸워주겠다. 다윗아, 내 이름이 존귀한 자인 거, 내 이름이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거 너 알고 있지? 내 이름처럼 너의 이름도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이 다윗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이 교통함의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 목자 되시니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내 영혼 살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의 나슬피에서 8년이라고 하는 도망다니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있는 그 죽음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지팡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으로 힘을 삼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 주님이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기름 부어준 것 나는 기억합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 그대로 사울의 가문을 망하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윗이 살아온 그의 삶은 평생의 기쁜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 있었느냐? 내가 도망자의 신세 안에 있어도, 내게 달려오는 저 죽음의 칼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 영혼 살리시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이고 나는 장차 우리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슬픔의 환경, 적신의 환경,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 목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삼는다, 나는 주님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나갔던 다윗을 주님은 존귀히 여기셨다. 존귀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의 자리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 거듭난 사람이라 하면은 이제 나는 주님의 소유,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관계 형성을 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같은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난 자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받으시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천국도 영원의 때, 지옥도 영원의 때, 천국도 영원히 사는 곳,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시려고 지금 믿음 생활 하십니까? 정답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생명끝 놓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달려가야만이 그 영생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이 준비하는 때예요. 전국의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이 정답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정답을 적지 않고 다른 정답을 적은 사람은요, 바보예요. 미련해요.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 나는 천국에 가야 한다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무대에서 잘 준비하고 살자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살아서 천국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요, 거듭난 자는 축복이잖아요. 거듭난 자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자는요, 이 영광과 축복만은 누려야 할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책임도 따라준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자라야 부모들이 기쁨이죠.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자라지 않고 매일 누워만 있고 성장하지 못하면 그를 낳은 부모는 근심거리예요. 그 아이 때문에 매일매일 마음이 아파요. 마찬가지예요. 중생한 사람이, 중생한 성도가 자라나야지 하나님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기쁨일 거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들이 살아온 이 믿음의 경력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 너희들 20년, 30년 모태신앙, 수많은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 너희들의 위치는 남을 가르칠 선생의 위치가 되어야 돼. 남에게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너희가 남을 잘 인도해 내갈 수 있는 그런 선생의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로 먹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라는 것은 그렇게 살았다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성공했다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갔던 너희가 지금 주저앉는 그곳이 어디냐? 너희가 바라봤던 그 천국의 소망은 다 어디 갔느냐? 어디 가고 지금 육신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초보의 상태.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은 복 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복 많이 받아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살아온 그 믿음의 그 삶의 증거물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 회초리를 맞는 말씀을 들어서 아파도 너희는 그것이 너희의 영혼의 살 길이라면 거기를 가야 돼.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데, 나는 아직 젖이 좋아요. 나는 아직 젖 먹고 있어야 돼요. 나는 축복이 좋아요.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사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어찌미뇨?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으면 성장해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 완성해 간다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돌배질과 수많은 매를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다 이렇게 복음 전파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 너 몰라 라고 하는 그 말 듣지 않기 위해서 나는 늘 근신한다. 나는 늘 깨어있는다. 나는 늘 준비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중생의 경험이 있다면 이제 성화의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아가서 수천억 받아다가 교회 갔다가 헌물에서 교회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기뻐하는 예배 드려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기뻐하는 기도 드려라. 내가 기뻐하는 찬양 드려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한번 해봐. 그렇다면 하나님인 내가 너의 삶은 다 책임질 거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이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주님 은혜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맺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다시 태어난 난데, 다시 주의 영광을 본 난데, 예수 피값이 지금 이 사랑이 지금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주일 동안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간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의 생각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의 삶, 영적인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